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두려움과 정부 당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교인들은 자유롭게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정상적인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새해에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씀을 새해 표로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결단하여서 가정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자는 뜻에서 새해 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뜻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 앞에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새해 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함께 복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살리라. 그분 앞에서 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 전체의 내용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공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부른다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수아나 예수와 동일한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제사장 출신이든지 또는 농부 출신이든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부에리의 아들이요, 그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경건한 선지자에게 아주 정숙한 여인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란하기로 아주 이름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호세아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 순종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번제는 태우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가혹한 이러한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밤새껏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3일 길을 떠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호세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땅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 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될 텐데 어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람들에 의하여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름을 졌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은요, 기쁘게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것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곧 패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하는 뜻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는데 딸입니다. 그 이름이 루하마라, 그렇게 부르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셋째 아이를 낳는데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로암미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복된 이름이어야 하는데 이 이름들은 다 어떤 이름입니까? 저주의 이름들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저주받을 이름으로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 뜻은 이 저주 덩어리들아, 이렇게 불러야 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부르지 않고 고개만 내고 손짓만 했을 것 같아요. 이름 부르지 않고 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느냐, 지을 수가 있느냐, 비난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버지, 자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원망이 가득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런 이름을 늘 불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요, 그 아내 고멜이 자식들을 낳고 이제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식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울고 불고하면서 엄마를 찾는데 이 호세아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웃집에 맡기면서 아내를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을 찾아서 다시 집에 데려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집을 나갑니다. 또 찾아 데려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듣기에도 이제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야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호세아는 눈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요,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눈물만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자식들은 또 무슨 고생인가? 아니, 선지자의 가정이 이게 도대체 무언가? 율법에 의하면은요,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다 청산을 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호세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란한 생활을 하는 내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데려와라. 데려오는 데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그 여인을,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기 생활을 하는 그 현장에 가서 아내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데려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마 항의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크기에 그런 음란한 여인을 또 다시 데려와서 사랑까지 한단 말인가 항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을 숭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치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즐길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호세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종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과 쓰라린 배신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 때문에 한탄과 눈물로 수많은 밤을 새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수많은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음란한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과 눈물과 고통의 기간을 보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아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리지도 않고 계속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집을 나가게 되면 다시 찾아오고 또 다시 집을 나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은 또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도 음란한 네 아내 고멜을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선지자인 자기에게 왜 그처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 때문에 겪은 탄식과 분노와 좌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탄식과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의 음란한 가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신데 행위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그들이 직접 보도록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호세아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이 집을 나갔다면요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여인을 계속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 아내로 사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용서와 계속적인 사랑이 호세아서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외도는요 이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을 들 망정 절대로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가 이제 활동했던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BC 750년 경부터 이제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약 40여 년 동안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할 것 같으면은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면서 죄를 범하고 방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징계함으로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다메섹이 이제 함락이 되고 이어서 10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완전히 함락되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전부 다 흩어지게 되고 이제 타 민족과 혼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징계로 치신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요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질병과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 방탕함, 술 취함, 방종, 음행으로 많은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병은 의술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통하여서 그 병이 온전히 치료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내가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영혼의 상한 영혼의 질병과 그리고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혼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범사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 막혔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서 다시 일어나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새벽빛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만 모시고 살면은 새벽이 오면은 반드시 어둠이 다 물리쳐 지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새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그분 앞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복음서를 보세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 앞에서 살 때에 놀라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장 멸시천대받았던 세리 마테나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살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6번째 남편과 살림을 차리면서 살던 수가성 여인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세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살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바디메오와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한 여인과 군대의 귀신에 들려
무덤 가운데서 미친 채 살던 그 불쌍한 사람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살 때에 그들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복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금주서부터 이제 오미크론 확산 조짐, 7,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오미크론 확산 조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6번째로 이 방역 정책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양성 판정을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나온 모든 것 다 폭격이에요, 폭격. 그리고 그 사람에 속한 단체는요 어떻게 돼요? 폭격이에요. 전수조사야 그냥. 그리고 고기 잡을 때 투망을 확 쳤을 때 그냥 우악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다 잡아내듯이 그렇게 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검사 받으러 가면서요 얼마나 그냥 가슴이 떨리고 그랬습니까? 그거 24시간 하루 기다리는 것이요, 그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어서 조마 저희 집 사람은요 10번 했어요. 미국 가고 병원에 가서 뭘 하고 그러니까 10번 했어요, 10번.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자가 키트에다가 자기가 검사해서 양성이면은 가서 다시 검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가 격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집단 전수조사 안 한대. 그거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교회들이 얼마나 무참히 공격을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온전히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산다고 하는 라틴어는요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코람 데오의 신앙생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돈 앞에서, 무슨 코로나 앞에서, 무슨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풍성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올해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